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동산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장 1절입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직 이 땅에 남아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대림의 촛불을 들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아침부터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마지막 어둠이 내리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어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대림절 첫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대림의 날에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세균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소중하기에 마땅히 저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육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떨면서 영의 생명을 위해서도 떤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 중 어느 생명이 더 귀중한지 경중을 저울질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을 향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시면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고 하시며 그를 멸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잊고 산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육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백신을 기다리듯이 영원한 영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린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니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릴 것들을 기다리되 가장 먼저 기다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삶에서 매번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니 많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거나 간절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5번 구주 강림 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5번 구주 강림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180장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또다시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한 채 각자의 초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어디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옵시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동산의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를 경험케 인도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기보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옵소서. 또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내 길을 비추며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동산의 가족들을 기억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용류와 치유부터 노년부에 이르는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 손을 복되게 하시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이웃들과 이웃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도 함께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허락하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실천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사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회복을,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마음이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시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을 넘기며 나라가 또다시 멈춰섰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생계 위협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주여, 다만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삶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함께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각박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마저 강박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과 함께 강단에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더욱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섬기며 돌보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다하시고 건강과 지혜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37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828페이지입니다. 구약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페이지 826, 7, 8 그 중에 하나 정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크게 읽어주세요. 다른 분들 잘 안 들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예, 우리 특송 개념으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1절과 3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림,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는 한문 두 글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시편 37편은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쓴 시예요. 죽기 전에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세상에 악인도 있고 의인이 있는데
악인이 형통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악인은 뱀풀처럼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고 채소가 시들듯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대신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말을 했습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6절 한 절 지나서 7절에서는 여호와를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은요, 인생을 살 때 의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악인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비슷하죠? 이런 악인의 방해가 있을 때 악인에게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사는데, 마지막에 악인과 상관없이 의인의 길을 다 가는 방법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가 의인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앞에 3절, 4절, 5절, 7절 네 번에 걸쳐서 의뢰하라, 기뻐하라, 참고 기다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마지막이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했던 것이 중간에 멈췄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 기다리라는 말로 오늘 7절 마지막에 끄지를 맺었습니다. 왜 기다리는 게 어려울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 오늘부터 우리는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보겠는데,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는 시작을 잘하는데 중간부터 긴장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과 친구 신부를 기다리다가 도저히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간에 안 오니까 졸았죠. 다 졸았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졸며 잤세. 다 졸고 다 잤어요. 다행히도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려서 자다가 모두 깼죠. 그래서 5명, 그 중에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해서 결국은 이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10명의 처녀들이 졸지 않고 잠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끝까지 잤다면 문제가 되겠죠. 끝까지 잤다면 다행히도 신랑이 온다는 말 듣고 일어났지만, 만약 끝까지 잤다면 기름이나 등불이 준비가 되느냐 상관없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잠자지 않았다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5명의 처녀들도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볼 수가 있었겠죠. 기름이 부족하네? 그러면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사러 가서 기름 없는 모습이 아니고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을 다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잠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깨어있지 못하냐? 긴장을 늦췄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신랑을 마지막 때에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긴장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깨어있는, 긴장하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긴장을 해야 되고, 긴장하는 방법은 뭐냐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다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는 꼭 함께 사용하셨던 용어가 깨어있으라 라는 용어였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악인들이 재앙을 당하는데 7개의 종류, 7개가 한 종류씩 3가지 재앙을 당하죠. 하나는 임봉을 떼면서 7개의 재앙을 당하고요, 나팔 7개에 의해서 재앙을 당하고, 마지막에 7개의 대접을 통해서 재앙을 당합니다. 그 재앙이 다 맞춰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총 22장 중에서 16장에 맞춰지는데, 그것이 다 맞춰지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마치 교훈을 하시듯이 한 말씀 하세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벌거벗은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긴장하게 되니까 주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 다 데리고 가시다가 밑에 제자들 나머지 놓고 3명의 제자들만 따로 조금 더 데리고 가시면서 한마디 하시고, 우리 주님은 화살 하나 쏠 만큼 거리에 띄워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가셨는데 딱 한마디 당부하셨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어디 가지 말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만 여기 머무를 수 있고 깨어 있어야만 너희들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한참 기도하신 후에 다시 그 3명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책망을 하시는데 딱 한 가지 책망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쩌면 한 가지만 책망하시거나 한 가지만 당부를 하신다면, 너희가 깨어 있으라, 너희가 긴장을 늦추지 말라, 너희가 나를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라고 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야만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깨어 있지 않고 잠자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와 깨어있는 것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다. 여러분, 긴장하지 않으면 장수할 수가 없어요. 오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히 엄청난 좋은 일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무명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요, 무명함을 넘어서 나쁜 일에 유명하게 돼서 타락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것이 바로 긴장을 늦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유명한 사람이 나쁜 일에 유명해지고 타락하게 된 것을 많이 들어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넘어진대요. 타락이죠. 타락. 유명하던 것을 잃게 되었다, 떨어지게 되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교만인데, 이 교만이 우리가 긴장을 늦추게 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 되지 않았는데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다 되지 않았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말한 것처럼 초심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긴장을 늦추는 것이고요, 이것이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긴장하면 실수가 잦아져요. 우리 대한산업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대한산업협회는 뭐 이름에도 나타났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산업계의 안전을 위해서, 산업안전, 대한산업안전협회인데 안전을 위해서 세운 협회예요. 이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말하는 그 논문을 보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긴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들이 정지가 된답니다. 만약에 머리를 써야 된다면 과도하게 긴장하면 판단이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긴장하고 과도한 긴장으로 왔기 때문에 자꾸 긴장을 하도록 푸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저도 이 논문을 읽으면서 혹시 우리 불교육자분들에게 처음 오셨을 때 과도하게 긴장을 드린 것 아닌가, 이런 반성도 하고 그랬는데, 할 수 있으면 처음 온 그 자체로 과도하게 긴장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풀어주고 좀 편안하게 릴렉스 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이로면요, 수능을 봅니다. 이 수능 보는 친구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첫 시간에 과도하게 긴장해요. 왜 과도하게 긴장할까요? 예전에 치러본 적이 없는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처음 보는 시험, 어떤 시험인지 모르는데 나 혼자 치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긴장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처음 들어갈 때부터 앉을 때, 시험 문제지 답안지 받아볼 때, 또 답안지로 옮겼을 때, 끝 맞출 때, 쉬는 시간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적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은 특별히 1교시 처음 들어갈 때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2교시부터예요. 긴장이 풀어져요. 1교시에서 긴장해서 시험을 봤는데 어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느껴지면서 급격하게 긴장이 풀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생기게 되는 게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의하면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 피로감이 온대요. 노곤노곤해지죠. 그 다음에 졸리게 되고요. 그리고 사고가 난대요. 이건 안전협회 얘기니까. 그러면 수능생들에게 사고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질문을 잘못 본다든지 지문을 잘못 본다든지 나중에 답안지로 옮길 때 밀려 옮기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요 절대로 1등 못해요. 2등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등 못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이렇게 좀 공부도 해보고 해봤는데 2등하고 1등하고는요 실력 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100m 달리기에 뭐 1등, 2등 보세요. 0.01초, 0.02초 그렇잖아요. 그런데 1등 하는 사람은 다 1등해요. 2등 하는 사람은 늘 2등만 해요. 그거는 엄청난 1등과 2등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긴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긴장을 하는 사람은 처음 시작했던 그것이 점점점 긴장이 늦춰지고 노곤해지고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긴장을 주면서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1등과 2등 차이에는 이렇게 긴장 하나로 인해서 1등이냐 2등이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목사님 1등 하든 2등 하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천국 가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천국도 1등 못하면 못 가요. 천국도 1등에만 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하기를 우리 사람은 다 천국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선수와 같은데 1등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1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박질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천국을 향해서 주자로서 열심히 달리는데 그 열심히 달려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1등 하는 사람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1등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저와 지금 달리기에서 저만 1등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1등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분명히 1등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맞아요. 그러나 1등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1등한 사람이에요. 동시에 1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천국까지 다다른 사람들은 다 1등한 거예요. 중간에 느슨해지지 않고 중간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긴장을 유지하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로 1등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은 천국을 향해서 달리는 주자와 같고 그래서 1등해야 된다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이 달리기 비유를 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조금 지나면서 은사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가진 은사를 가지고 또 네파로 나눠지면서 다 다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네파로 나눠지고 다퉜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었다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우리가 가는 천국은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1등한 사람만 갈 수 있을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돼. 이런 의미로 이걸 얘기한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 몸을 쳐 자신을 복종케 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몸을 치더라도요, 내 몸이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긴장을 늦추지 않고 또 깨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되면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게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서 맞이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다림 끝에 맞이하는 주님에 대해서 매년 경험토록 해주셨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성탄절 아니겠어요?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후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갔을 때의 느낌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 세계 2차 대전 때요, 벨기에 이제 독일이 공격을 할 때 벨기에와 이 독일의 국경 사이에서 전쟁이 한창 중일 때 12살 먹은 어떤 소년이 어머니와 있었던 얘기를 이제 글로 써서 올렸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는데 이 독일 군인들이요, 마지막 흔히 말하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성 소리가, 포성 소리가 점점점 가까이 들리고 있는데 어머니와 이 소년은 어느 오두막집에서 숨어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한참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밖에 나가보니까 독일군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벨기에 사람들이거든요. 독일 병사들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머니는 얼굴이 하얘졌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먹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기하니까 그 독일 병사들도 적군인데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지금 배도 고프고 지쳐 있고요. 특별히 여기 이 병사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좀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러면 들어오시죠. 그래서 안으로 맞이하고요. 침대에 있는 침대볼을 뜯어서 쭉 찢어서 그것을 붕대로 삼아서 이 부상병의 그 상처난 부위를 다 감아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프를 내오고 구운 감자를 내다가 먹을 것을 줬는데 한참 그러고 있는데 또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자기 아군인 벨기에 군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워서 그러는데 우리 좀 들여보내 주시고 하룻밤만 잘 수 있게 저희들에게 좀 환대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긴장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좋습니다. 다만 안에 이미 3명이 더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벨기에 군인들이 잠깐 머뭇하다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독일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 한 사람은 부상을 당해서 있는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답게 다른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벨기에 군인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총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어머니는 이 총을 받아서 이 방 구석 한 곳에 이제 세워놓고 다 같이 있도록 했습니다. 침대도 조금 움직이고 의자도 함께 옮겨서 같이 있도록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병사, 부상당한 병사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벨기에 군인이 그 병사 신음소리 하고 있는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군대 들어오기 전에 의사였습니다. 환부를 좀 보겠습니다. 보더니 다행히도 추운 날씨라서 굶지 않고 그래도 오늘 하루만 쉬면 건강을 회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벨기에 병사가 적인 독일 병사에게 그렇게 환대를 해주니까 둘 사이 이제 긴장이 풀어지고요. 같이 식사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어서 이 병사도 많이 낫게 되어서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벨기에 병사들이요, 침대볼을 더 뜯어서 이 부목을 이렇게 돼서 들것으로 만들어서 그 이 부상당한 이 독일군 병사를 눕히고 이제 움직이도록 하는데 헤어지기 전에
벨기에 병사들이 독일 병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예, 저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 군인들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다림을 주죠. 몇 년 전부터 우리 진주 시내에는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단적으로 뭘로 느끼냐면 캐롤송 하나도 울리지 않습니다. 그게 저작권 때문에 그런다는데, 저작권 노래 들으면 뭐 몇백 원밖에 안 할 텐데도 분명히 이 진주 시내에 기독교인인 그 주인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 귀에는 한 노래도 캐롤송 들은 적이 없어요. 비록 이 캐롤송이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캐롤송이 울리면서 이 땅에서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서 만나게 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성탄절 지난날 생각하면서 잘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어릴 때 경험했던 성탄절이 어떤 성탄절이었나요? 성탄절이 있기 전 이브날 24일에는 중고등부들, 청년부들 한 방에 모여서 아니면 교회 한쪽에 모여서 밤을 샜잖아요. 그래서 게임하기도 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다가 새벽이 되면 큰 자루에 지고 조를 나눠서 집집마다 우리 성도님들 집을 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문 밖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면요, 저희가 노래 조금밖에 부르지 않았는데 안에서 밤새 안 주무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성도님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선물을 가득 가지고 나와서 큰 자루에다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쪽 저쪽 다니다 보면 처음 하는 친구들은 야, 이렇게 큰 자루 가져가서 되겠나 생각하는데 나중에 되면 꽉 차게 받죠. 그렇게 해서 교회로 돌아와서 그 선물들을 포장을 해서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다 나눠주고 또 교회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줬던 그때,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 참 행복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성탄절 자체도 기뻤지만 성탄절을 기다리기 위해서 밤샜던 그때 당시의 모습, 밤새고 나서 새벽이 되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하고 그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을 때 성도님들이 밤새 잠 안 자고 그 선물을 가져다가 주시는 그런 마음이나 그때는요, 정말 어디에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행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여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그 크리스마스에 그래도 이 세상의 모형처럼 조금이라도 맛이라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을 기다리는, 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간절히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악인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긴장 놓치지 말고 기다리는 것 끝까지 기다리고 촛불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인 중에요, 김의중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이 크리스마스에 드리는 기도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읊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크리스마스엔 창가에 촛불 하나 켜놓으렵니다. 타는 촛불로 밤새워 시간의 의미를 헤아려 보며 메마른 가슴 외로운 눈물로 적시어 작은 소망의 기도를 드리렵니다. 용서하소서. 내가 가졌던 참 탐욕을, 남에 대해 편협하며 이기적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태만함까지, 다른 무엇보다 진실하지 못했음을 마음을 열고 새로운 눈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녹색의 작은 별,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세계, 이 땅에 사는 누구나 맑은 영혼과 따뜻한 가슴을 소유하게 하소서. 기아와 질병과 전쟁이 없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
크리스마스에 오신 이의 마음처럼 녹아내리는 이 촛불이 소망의 빛이 되어 우리 가슴을 채우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좌우가 대립하고 아군과 적군으로 나눠진 이 지구상의 모습과 대한민국의 모습 가운데서 적군이라고 보여지는 이들 가운데도 어쩔 수 없이 적군 속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느 진영에 있든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으로 데려갈 그런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저희들에게도 성탄절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 예수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되, 그 간절한 기다림이 긴장을 늦추지 않는 저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장하지 않으면, 느슨해 버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달리기 하는 경주자가 1등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생길 수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끝까지 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담아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줄 믿고 손을 펼쳐 나눠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저희의 일을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진주에도 2단계로 방역거리 두기가 시행되었습니다. 각박한 상태에서 물질적으로도 점점점 쪼들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풍족하신 만왕의 왕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물질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 가지 물질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기도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보의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대림절절기입니다. 원래 헬라어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마라나타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마라나타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란아따 있고 마라나따 이렇게 있는데 마란아따는 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고 마라나따 하면 주님 앞으로 오시옵소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또 제 마음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오셨지만 매번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마란아따로 오시기 원하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마라나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배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자와 직원분들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그 외 성도님들은 최대한 인터넷으로 초소해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 방법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진주 동산교회를 검색하시고 누르시면 들어가셔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은 직접 가지고 오시거나 계좌로 송금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2주로 받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릴 때 헌금한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 헌금을 하시고 한 곳에 놔두셨다가 다다음 주 13일, 12월 13일에 오실 때 가지고 오셔도 드리는 기쁨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지켜야 할 사항 첫 번째 날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산교회 바라보며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인터넷으로 드리는 공예배, 주일 11시 예배, 수요 사경회,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드리기,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예배 드리기, 복장도 잘 갖추시고 예배 순서대로 또 예배하는 대로 일어나고 앉는 것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헌금하기,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잠정적으로 정책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역장 권찰 교육은 이번 주부터 없습니다. 지난주에 종강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 및 수능 당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주 목요일인데 수능 당일 기도회는 오전 8시 30분부터 하겠습니다. 올해는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김대현 전사님이 중고등부 담당하시면서 카톡으로 초청을 해서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카톡으로 우리 수능 응시생 가족이나 또 기도에 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대현 전사님이 지금 몇 시입니다. 지금 이런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지금 앉았습니다. 앉았으니까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그 옛날에 지금까지 지난 7년 동안 실제로 수능 당일에 기도했던 그 순서대로 김대현 전사님이 말씀도 카톡으로 올리실 거고 찬양곡도 좀 올리실 거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올릴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 교사 모집입니다. 2021년도를 함께할 교육부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분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습니다. 각 부서 담당 교육자분들께 문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2월 헌금 우연은요, 김성진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축복송하고 그리고 배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신 분들,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